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해서 사역 시작한 초반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여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회당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을 나와서 이제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강연을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학당 또는 서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단어인데요. 스쿨의 원어죠. 고대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공개 강의를 하던 강의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강의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강의실을 빌려서 2년 정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접한 이들이 그 주변부로 퍼져나가서 에베소 주변의 도시들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형태로 전도를 했던 거는 이제 고린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에 도착하면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신자들이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재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방문할 상황이 안 되면 동역자들을 보내서 다시 AS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 여행을 보냈었는데, 전도여행 후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짧게 머물려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스타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장기 사역의 필요성과 장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에베소에서 2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꾸준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소아시아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아시아 곳곳에 주변 도시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당 밖으로 나가자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고린도에서부터 많이 느꼈던 겁니다. 회당 근처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소에 와서도 회당에서 한 짧게 사역을 해본 다음에 분란이 생겨나자 아예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는 거죠. 두란노 학당을 빌려서 이곳에서 꾸준히 강의를 하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던 복음이 세속적인 건물로 들어가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다툼과 분란이 많은 이유가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득한 곳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꼭 뒷말이 무성하고 시기심과 질투가 있고 때로는 권력 다툼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복음의 운동성이 확보가 되려면
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 결과로 건물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본당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 건물은 교회가 본당을 쓰고 다른 건물도 본당만한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고민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안건들을 냈었는데 대부분 장로님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일단 십자가부터 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부터 떼야지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려면은 십자가가 없어야지 십자가가 있으면 쉽게 출입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한 것이 아니죠. 회당을 나와서 일반 강의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시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짧게나마 몇 가지 에피소드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고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덮어도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는 아무래도 이 천막 짓는 노동을 할 때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공구들을 집어넣기 위한 일종의 두꺼운 가죽으로 된 앞치마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은 역시 고된 노동을 할 때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을 닦기 위해서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묶는 용도의 손수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전혀 신성하고 거룩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속적인 도구였죠. 가장 세속적인 도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세속적인 도구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뭔가 구별되고 다른 특별한 것으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막 짓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교사나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냥 막노동처럼 보이는 일들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거나 그 일로 아픈 마음을 치료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용인에 고기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고기동이라는 곳에 고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기교회에서는 목공소를 운영합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목공을 배우면서 그 아픈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공이지만 단순한 목공이지만 하나님이 이 목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막 짓는 자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목공소의 목공의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드러머의 스틱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의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미용사의 가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축구선수의 축구공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속적인
도구를 가지고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귀신 축출가로 알려진 유대인들도 바울을 막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꾸며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둘러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힘입어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가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능력을 불러오는 주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름을 외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의 이름이 부정한 자를 통해서 외쳐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입술로 외치는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야만 오히려 그 이름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던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외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 대표적인 행동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소각하는 겁니다. 고대 이 책들은 이제 예배소 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거든요. 고대 예배소 지역에서는 마술과 주술로 사용된 신비한 주문들이 있었고 그 주문들이 기록된 책들이 예배소 문서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배소에 사용되던 대표적인 마법 주문을 에페시아 그람마타라고 하는데 에페시아 그람마타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6개의 단어로 구성된 마법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의미 없는 주문들만 외우는 것만으로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들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도 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스게와의 아들 소식을 듣고 또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이런 마법 주문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은 5만 립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의 책을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과 단절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술과 미신과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과 같은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이나 내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았던 내 실력이나 나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것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야말로 아데미 신전이 중심이 되어서 주술이 판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니까 이제 도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에베소야말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 전체를 에베소 사역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하기 시작하자 아데미 신상이 장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도시 경제가 굴러갔는데, 그 중에 중요 관광 수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판매하는 거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우상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사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광 기념품으로 사가는 이런 경제가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이 아데미 신상까지도 잘 안 팔릴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도시가 바뀐 거죠. 복음이 도시를 변혁시킨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칠 때쯤, 이제 3년이 다 되어갈 때쯤, 은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동정업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규탄하는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청 서기관이 이들을 진정시키고 정말 문제가 되면 정식 고소를 하라고 하면서 해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내용이 이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장소,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직업, 세속적이라고 여겼던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일반 철학 강의하는 학당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천막지어 돈 벌기 위한 도구인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나의 현재의 직업, 내 손에 있는 작업 도구들, 내가 속해 있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불태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나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도시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칼로 사람들을 찌르고 피 흘리는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보면서 환호했지만 점점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경기는 인기가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밖에 노예제 폐지나 여성 창정권 운동들도 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식 학교를 통해서 신분제를 넘어선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문맹 퇴치와 민족 교육이 이루어졌고 서양의 근대 우수를 도입한 병원들도 세워져서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어 공중보건 인식이 개선된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역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